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헌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헌금 봉투를 제가 이렇게 좀 감사의 제목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이렇게 써주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쓰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써주신 분 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감사의 마음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 허락하시고 각 가정의 재단을 통하여 생업의 축복과 건강과 자녀의 축복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감사의 제목만 딱 들어도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네. 우리 교회는 참 식구가 몇 명 없어서 대략적으로 맞출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큰 교회가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교회가 좋은 점이 많아요. 작은 교회가 가족 같아서 서로가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우리가 서로 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작은 교회만의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과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모든 은사도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멀리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자의 심정으로 그 양들의 무리를 생각하면서 이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참 이방 지역이고 우상이 만연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에 굳건히 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나는 날에 아무것도 책망할 것이 없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되기를 끝까지 견고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참 부족한 저는 목자라고 할 수 있지만 올 한 해 돌아볼 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달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주간을 지난 주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러한 감사의 그 목록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2025년도 아직 다 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한 달이 남았죠. 한 달이 남았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건물과 이 관련돼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낡은 것들을 다 보수하게 하셨잖아요. 오래된 낡은 파킹랏 보수하게 하셨죠. 방충망 다 찢어져가지고 뭐 벌레가 막 들어오는 그런 상태였는데 다 새 것으로 교체하게 하시고 본당의 히터도 오래돼가지고 자주 고장이 났었는데 그것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또 친교실에 에어컨도 설치하고 그래서 여름에도 이제 시원하게 친교실에서 친교를 할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본당의 마이크 시스템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잘 울리고 잘 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근데 마이크도 새로 구비하고 또 모니터 스피커도 설치해가지고 또 설교자가 이 스피커가 없으면 잘 안 들려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근데 그런 것들도 또 벽에 흡음재도 붙이고 해서 울림도 많이 줄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 교회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배단위 침례교회에서 지역 선교로 해서 선교 헌금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지난 11개월도 안 되는 지난 이 시간 동안 일어난 겁니다.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오래된 건물이지만 이렇게 보수하고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조금씩 보수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집도 리모델링 하면은 참 보기 좋고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수리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올해 우리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 여러 새가족분들이 등록을 하게 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이고요. 우리가 신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 1월 1일 정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올해 연말이 됐을 때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인원이 20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했었죠. 근데 지난주 추수감사주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그날만 온 사람 빼더라도 얼추 20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 교회가 걱정이 많았어요. 올 초만 해도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교회 정말 솔직하게 이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저도 그렇고 성도들이 너무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적은 교회예요. 적은 20명 많은 교회. 제가 어떤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 몇 명 성도가 몇 명이십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참 작은 교회네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20명을 얘기할 때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얘기했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감사는 주관적인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20명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10명에서 20명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참 힘들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는 내 마음속에 있고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감사한 제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건강이 어려운 분들이 건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셨죠. 성도님들. 근데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합심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요. 그래서 중보기도 많이 했는데 많이들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이 회복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건강해지신 분들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줄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할 것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 이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더욱더 회복이 되셔서 2026년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의 축복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우리 내년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런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꼭 채워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주자가 또 세워져야 되고요. 찬양팀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 주님 전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와 또 EM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가 세워져야 되고요. 중고등고도 세워져야 됩니다. 또 교사가 세워져야 되고 그 교육부 사역자들도 세워져야 됩니다. 또한 EM 목회가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다 EM권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타 교회들을 보면 한인 교회들 가운데 이 EM권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우리 1세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보면서 미국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부 빼고는 아직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타 한마음 교회가 이 EM 예배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도 그곳에서 참 2세 사역, EM 사역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그곳에서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도시라서 그런지 EM들 위한 교회들이 잘 되어 있어요. EM들을 위해서 EM들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거기 또 참 잘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 3세들은 우리 이민 1세와 다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들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이민 와서 또 여기서 태어나서 또 한국 2세로서 3세로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부모님은 신앙을 있어도 자기들은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길로 빠지는 경우 또 세상적인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범죄나 또 마약이나 이런 심각한 문제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LA에 있을 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없는 자로서 그 죽어가는 저 멸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 저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부모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은요, 참 보면 이 부모의 기도로 키워지는 것 같아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요, 나중에 자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부모가 성경을 보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요, 나중에 자기도 언젠가는 그 성경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거의 30살이 넘도록 한 번도 믿음이 생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 이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겠고 부모님은 그런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날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삶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 자신의 책상에 놓여있던 성경책을 이렇게 폈다고 합니다. 그 성경책을 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다니서 들었던 그 성경을 그날 읽는데 새로운 것이 아닌데 자기가 평생 몰랐던 하나님을 그날 만났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들렸다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자매는 그날 회심하게 되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치 그 성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고 이단에 빠지고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둠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모니카는 30년 동안 울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은 로마 밀라노에서 어느 날 정원에서 이렇게 혼자서 가만히 있을 때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잖아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라틴어로 톨레레게 하는 그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뜻이 집어서 읽어라 하는 뜻이에요. 그때 마침 옆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 14절이 보였다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음성, 그 얘기를, 그 구절을 보고는 어거스틴은 회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요. 그는 세례를 받고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허랑방탕했던 사람이 그 앞에 성자라는 성이라는 이름을 붙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크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훗날 성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책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깊은 어둠에서 끌어내어 빛으로 이끌었습니다. 라고 고백록에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 이민 1세대들, 우리가 포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이 포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손주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 그 기도의 원리는 이겁니다. 강청함이라는 강청함. 간절히 요청하는 그 요청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간청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요, 때때로 더디게 보일 수 있어요. 당장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30년 동안 그 기도가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번 응답되면요, 강력하게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간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1월 감사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땡스기빙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먼저 진정한 감사의 제목들 다 드립시다. 하나님 올해 가정과 저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이런 은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요. 올 한 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신앙의 묘미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어떤 신앙의 묘미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 여전히 있으신 분들 계속 기도합시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업에 문제가 있는 분들 사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들 자녀를 위해서 놓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한번 체험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역사해 주시고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 제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많이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신 게 있어요. 그 응답이 간단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리라. 그 응답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그래서 저는 그 응답만 믿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만 믿고 그렇게 1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내 응답 그대로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굳건히 씁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요, 하나님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를 넘어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가자고 했잖아요. 우리 감사를 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이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이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자는 찬송인데 반주 없이 같이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정은 참 복된 여정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 더 큰 은혜 기대하고 그 은혜의 바다로 노를 저어가는 이 여정, 이 때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요, 철로 역정의 길이지만 이 길이 정말로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손 붙잡고 꼭 붙잡고 이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함께 노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손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노저 갑니다. 아버지 험난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험난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손 놓지 않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신앙에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